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고생하십니다. 이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상 이념들이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경향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서구 사회는 거의 무너졌고, 지금 미국도 청교도 신앙들이 좀 그동안 유지해 오다가 점점 그쪽도 기울어지고 있는 판국이에요. 이번 미국 대선 상황들을 여러분들 대략 짐작하시고 어느 정도 결론일까 정리가 되는 판이지만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참 믿을 수 있는 그 지도자 두 분이 친구인데도 웬만한 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대선을 바라보는 입장이 마지막 조금 달랐대요.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분은 존 파이퍼라는 유명한 분은 트럼프도 틀렸다. 틀렸어. 지난 이 얘기 들어보니 그 인간 같지도 않고 틀렸다. 그리고 바이든은 더 틀렸다. 더 틀렸어. 그래서 둘 다 찍지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번에는 찍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한 분은 웨인 그루덤이라는 또 신학자는 40년 친구인데도 거의 다 내가 다 맞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생각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파이퍼가 얘기하는 부분에 잘못 좀 부족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내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 트럼프 잘못했다. 그러나 사람 개인이 국가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좀 있을 수 있어도 정책이라는 것은 시스템이고, 어떤 이념과 정책은 사상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인의 어떤 약한 점 그거 가지고 표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 안 된다. 그 정강 정책들을 보고 찍어야 된다. 만약에 트럼프를 안 찍고 둘 다 안 찍으면 결국에는 누가 돼? 바이든이 된다. 근데 바이든이 추구하는 민주당의 정강 정책 이념이 뭐냐? 진보인데, 말은 진보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자유주의 성향이죠. 자유는 좋은데 자유주의로 진보 성향으로 계속 뻗어나가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기독교에서 걱정하는 낙태 문제 허용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 다 오바마 때 하고
클린턴 때부터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는 딴소리 하지 말고 이런 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독교는 위협적인 그런 부분이 거기 법제화되고 시스템화되어지면은 교회가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영국 같은 데서는 처음에 그런 이념과 정책들이 발의될 때에 그 소수가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영국 교회가 코웃음 치면서 아이고 저것들 한줌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뭐 큰 소리 뭐 해보자 그랬는데 어느 날 그게 입법화돼 버렸어요. 법으로 만들어 공포되니 꼼짝 못해. 그래서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 동성애 뭐 죄다고 얘기하면은 걸려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길거리에서 뭐 노방전도 하던고 하고 동성애 당신은 동성애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한다. 잡아가고 이런 판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나라는 조금 숨통이 펴진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나라도 벌써 정부 쪽에서 손질 많이 하고 있죠. 많이 뭐 이런 방역 지침도 물론 어느 정도 있지만은 예배에다 자꾸 손대고 예배를 제한시키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쪽으로 자꾸 칼질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긴 그래도 참 구득하네. 딴 데는 못해요. 근데도 텅텅 비어서 못 모여. 이게 벌써 손질하는 거예요. 손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는 거다 말이죠. 오늘 이 시대가 간단하지 않아요. 사탄이 오늘 이런 세상 정부나 이념과 정책들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옥죄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너무 크다. 교회를 반토막 내야 되겠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움츠들게 했다. 중국 아시죠? 시진핑 체제 들어오고 종교 사무조례 18년도에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말 안 들으면 십자가 떼. 안 떼면 막 들어와서 막 한 1000명씩 동원해가지고 용역 불러다가 교인들 내동댕이 그냥 막 나대기 치고 그리고는 막 도자 갖고 와서 막 교회를 막 밀어버리고 부숴버린다. 폐쇄시키고 없애버려요. 이런 판이에요 지금. 이 시진핑의 공산주의 칼막스 이념이 지금 한국이 자꾸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뭐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이게 대해서 구체적 기도도 덜하고.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예요. 만약 중국하고 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추세가 세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옛날에 뭐 서구 사회에서 조금 기독교 박해하면은 말하고 하던 거 이제는 먼 산 보듯이 뭐 몰라 알아서 해. 우린 중국이 그걸 뭐 교회 부숴버려도 우린 별로 관심 없어. 그러니까 아이 잘 됐구나. 서구 사회가 이제는 별로 관심 안 두는구나. 막 하는 거예요. 막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상대적이라고 그러고 절대 기준은 진리라는 게 없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원주의 사회에 어디 진리가 있어?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인 거지. 이렇게 풀어가죠. 그게 뭐 교회가 말하는 소리,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 듣는다. 옛날에는 CCC가 전도하면은 듣고는 생각해보고 뭐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안 듣. 캠퍼스 전도가 안 되나? 아예 안 듣는다.
젊은 세대들의 의식 구조 속에 하나님이 아주 멀리 가 있고 진리가 멀리 달아나 있는 상태. 전도도 어려운 상황.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점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이제 움츠러드는 시대가 왔지만은 그러나 개인은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간힘을 쓰면서 믿음과 진리를 붙들고 선한 싸움 도전하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사람이 바른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신앙 생활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저절로 되질 않고 가만히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믿음 생활 하려면은 건강한 신앙 이 기반, 사고방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정돈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약해졌는 어떤 구석이 있어요. 루트가 있어. 뭐냐? 하나님을 너무나 몰랑몰랑하게 생각해. 너무나 헐값으로 생각해. 너무 하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신앙 사고방식이 있어요. 아이 제주도 미안합니다 하나님 해보면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친구인데 뭐 하는 식이고 너무 하나님을 몰랑몰랑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고 자비가 한량없는 분이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눈꼽만큼도 타협을 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하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할 뿐이 아니다. 용서 빌면 하지만 그 용서 자세가 그런 식이 아니다. 정말 회개라는 게 뭐냐? 깊은 회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눈토록만큼도 타협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 성경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 좀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 소리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자고 용서 쪽으로 가야지 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얘기하는 그거 참 듣기 거북하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속성이 그래. 절대 타협 안 하셔.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 미안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십니까? 아니죠. 몇 년이 지나도 그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새롭게 서도록 만드는 분이지 그냥 어정쩡하게 대충 그냥 알았어 지나간다.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몰랑몰랑하게 봐서는 안 되죠. 크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진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이 균형을 가질 때에 신앙의 체질이 건강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기울어지면 균형이 깨지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왜 진노하시느냐?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 죄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 않고 진노를 가지시는 분이시다. 어떤 죄입니까?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른 경배와 예배 자세, 기도 자세가 아니고 몰락몰락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건치 못한, 그리고 죄 짓고 그냥 떳떳하게 뭐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의 사상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실 때 보면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절대로 핑계 둘러댈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신 거. 너 매 맞을 줄 했지? 맞아. 매도 안 맞을 줄 안 했는데 매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매를 드시고 징계도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상은, 이런 하나님의 개념은 이 보편적인 개념이라 그래요. 보편적인 성격. 그러니까 유대인도 구분 없고 뭐 헬라인, 이방인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그렇게 말씀했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 말씀. 모든 사람에게 이건 다 보편적. 누구도 예외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불경과 불의, 또 핑계댈 수 없는 죄에 대하여 심판받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되, 이 참 요거 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인간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모르고 지나는 게 아니고 알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잠재의식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28절도 뭐라 했습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거부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둘러댈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에도 그랬죠.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활용하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람은 이 불경건이나 불의에 대해서 나 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둘러댈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가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오늘 이 신지식,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존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신지식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어떤 족속에 가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류학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분들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나라, 어떤 오지 정글 속에 있는 족속한테 가서 체크해봐도 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는 최고의 신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그게 정령숭배든지 물신숭배든지 뭐 우상숭배든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 양태는 다르지만은 다 그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있어요. 다 있어. 다 그게 있다. 토템 신앙이든지 정령 숭배 다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 속에서도
의식적으로는 하나님 없다고 논증을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나서지만은 그 속에는 뭔가 찜찜하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쵸, 뭐, 토론 때문에 막 어거지로 아니다고 하지만 의식 속에서는 그럴지 못한 무의식 잠재 속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그 의식이 꿈틀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는 하나님 생각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죠. 어떤 스님이 겨울에 얼어는 강을 건너는데 처음에는 지정하니까 나마비탑을 간센보살, 또 지정하면 나마비탑을 간센보살, 뭐 이렇게 이래 하다가 짜장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뭐 그랬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그게 무의식 속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급하면, 진짜 급하면. 이게 인간이 아무리 스님 해도 근본적으로 본초적으로 원초적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의 존재 의식 속에, 본질 속에 하나님 의식이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사람 존재 의식 속에 스며 있다는 걸 두 번째로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32절 보세요. 30 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나니라. 이 뭐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양심의 기능을 지금 묘사하는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이건 옳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하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이 의식이 보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공격하면 안 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면 안 돼.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보편적인 의식들은 다 상식 안에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 받아야 돼. 심판해야 마땅해. 그냥 두면 안 돼. 하는 이러한 보편적인 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면은 이 우주 전체를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 하는 이런 이 생각을,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의로운 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어떤 증거에 의해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는 몰랐어요. 뭐 나와 상관없어요. 핑계대고 둘러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양심이나 존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신의인식이든지 이런 내면적인 것만 그러냐, 그걸 가지고 증거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외면적인 증거도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뭐라 했죠?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라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그렇죠?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 속에서 자신을 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 생활 안 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은혜 체험을 하고 은혜 생활을 냈을 때는 영적인 눈과 또는 이런 심미적이고 오늘 이런 어떤 뭐라 할까 이성적인 그런 지각이 확 밝아집니다. 근데 그게 또 은혜의 안목이죠.
보통 때는 잘 안 보이던 나가면 들판에 나가면은 들판이 너무나 조화롭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얼마나 보기 좋은가. 바람결 소리, 물소리, 새소리, 꽃이 겨울에 움츠러져 있다가 말라 죽어있다가 봄 되면은 싹이 발아하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신비스럽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지. 이게 그냥 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우연이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습이다. 자연세계, 추나 추동 질서, 그리고 해와 달, 별이 뜨고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던 새벽에 보면 별들도 또 보이고, 이야, 이거 참 많이 맑아졌구나. 세계 대전. 또 여러분들 야생의 세계, 모든 들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게 우연이 아니고 질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체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도무지 이걸 인식을 안 하려고 어거지를 써요. 무신론 진화론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일부러 없애고 모른 채 하려고 하고 이걸 자꾸 끌어들이려고 비웃고 그거 우연의 산물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지어서 이런 식으로 참 난 전에는 동의할 때가 있었어요. 뭐 하나님 잘 모를 때는 뭐 하나님 뭐 그렇게 생겼겠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진리 알고 나서 보면은 이 진화론자든지 이런 무신론자들 생각 보면 참 너무나 불쌍해. 너무 불쌍해. 어떻게 이거를 우연으로 돌리는가. 참 어리석은 친구들이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창조 세계를 못 믿고 이 자연 지석조차도 부인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친구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우주 세계와 그 생성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발상이고 어처구니 없는 논리냐 그 말. 그게 어떻게 우연이냐 그 말씀. 어떻게 하냐. 뭐 나무 쪽하고 쇠붙이를 가다가 길바닥에 던졌더니 그게 치치치치 해가 시계가 되어지고 스마트폰이 되어지고 삼성 노트북이 되어지고 LG OLED TV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돼요? 안 되잖아. 어떻게 그게 그렇게 우연한 것이 만들어져요? 안 되죠. 조립하고 그거 다 그렇게 해서 만드냐. 요즘은 뭐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기계 작품 조작을 해서 많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은 어떻든 사람이 그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참 안 믿어진다는 건 너무 참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건 순전히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반 종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수천 년 해와도 하나님만 만납니까? 안 돼요. 시골서 목회할 때에 어떤 스님이 이 바람이라 하나 이거 짊어지고 와서 시주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스님 도통했습니까? 네. 도통을 하다니요. 도통을 하죠. 못했다니. 도통. 그러니까 도통하고 그다음에 그 뭐라 합니까? 부처되는 거 이런 거 과정 도달했나까 이게 그거는 부처님이나 하지 우리 같은 건 못하죠. 보세요. 저는 도통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통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해되시죠? 진짜 도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로 올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참된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알았으니까 도통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도통이에요. 도통. 그게 진짜 도통. 그래서 내가 스님 이거 갖고 가서 잘 읽어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 포켓 성경을 하나 발에에 넣어주었어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추구하는 이거 이제 일반 종교의 스타일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보려고 애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도성불,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성불, 부처가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런 걸 해서 수천 년 해겔 철학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공자의 어떤 이념이나 철학들을 통해가 하나님을 만나 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스님은 뭐 잘못돼가 감방에 가서 기도원 성경 들어있는 거 심심하니까 보다가 참 늘 허무했는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요거 딱 보고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죽어도 사는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확 바꿔가지고 믿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일반 종교는 가지만은 하나님의 종교, 우리 기독교, 오늘 우리 믿음의 종교도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찾아오시고 또 그 다음에 열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계시 종교죠. 계시 종교. 뭐 우리 김 목사님한테서 많이 배웠고 전에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계시 종교예요. 하나님이 오시고 그냥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아버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썼어요. 너희는 다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한테서 받은 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으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그분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믿음 안에서 보고 즐거워했는 그 사람. 세례 요한이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했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테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그분 세례 받으실 때도 요단강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상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믿고 듣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 모를까? 두 가지 측면. 마음이 부패해 있어요. 마음이 썩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사람의 패보를 감찰하고 심령을 감찰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이런 거듭난 이 참 썩은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밖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니고데모한테 한 말씀 있죠? 선생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 우리한테 못 하실 겁니다. 너무 존경스럽다니까 주님께서 고맙네.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알아주기 고맙네. 안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저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진리요. 이렇게 말씀한 분이 누가 있어요? 공자냐 석가냐 아니에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아버지가 보낸 자, 오늘 하나님과 같은 분, 그분,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신 그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억지를 쓰죠. 양심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존재의식 속에서 부인을 못하면서도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진리 같은 게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그러면서 말하는데 참 무서운 말이죠. 너무 몰라서 그렇지만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심판 때 가면은 너 몰랐다고 나 몰랐다고 말할 수 없지. 네 속의 의식 속에서는 벌써 그걸 다 감지하고 느끼고 있었잖아. 일부러 억지로 그것을 눌렀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간 거지. 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의식이 있고 감각, 느낌이 있었어. 내가 만물 속에 분명히 내 신성을 넣어줬어.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너에게 알려줬어. 근데 너는 그걸 부인하려고 밥덩거렸는데 도망 못 쳐. 이리 와서 심판을 받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 좀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들 좀 지식 거리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든지 기독교의 어떤 진리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갈수록 더 우습게 여겨요. 업신여겨요. 요즘 아까도 말했지만은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화. 그래서 이 다원화 세계에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상대주의가 판을 치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이 확 지금 깔리는 거예요. 그 교회 진리 말한 거 전에는 그래도 함부로 못하고 그랬는데 경외심이라 있었는데 이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니나 잘 믿들 못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에요. 몇 년 전에 종교전쟁이라는 책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세 사람이 공저를 했는데 카이스트 출신하고 서울대 출신 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인터뷰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한 친구는 얼마나 교만한지 어머니는 교회에 권상가 집사인가 그런데 자식 위해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데 어머니 웃기지 마세요. 안 돌아갑니다.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교만이 뻗쳤는지 자기는 하나님 같은 거 진리 같은 거 이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환상 같은 거 안 갖는다. 그 따위 안 믿는다. 과학적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인 감각이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심리가 거만한지 몰라. 물론 언젠가 또 어머님이 기도로 돌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참 그대로 가면 불쌍한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의 마법에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마법을 거는 거예요. 너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이 그거 무시 못해. 대단한 거야. 그 존재 그거 굉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따위 같은 거 그거 믿지 마라.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너도 잘하면 하나님 같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추스린 거죠.
오늘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자꾸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네, 거부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법에 꼼짝없이 매인다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어요. 얼매이고 딴 일 못한다. 십계명 준수해야 되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있지. 아이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대. 그 어떤 분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가면 아무것도 못할 게 많으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실컷 할 거 해보고 간다. 뭐 이렇게 한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매인다고 생각해요. 구속을 받는 거예요. 딱 어떤 율법 체계나 이런 데 매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부터는 이제는 그 규제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율법으로 또 십계명 안 지키면은 죄인 의식을 갖게 되니까 이거 불안하고 부담스러워서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니체같이 하나님은 아예 내 의식 속에서 내쫓아 버려야 십계명도 지킬 필요 없고 산상수훈이고 율법이고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좀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가 없고 믿음 없을 때는 교회 자체가 싫어요. 교인들이 싫어. 보기 싫어. 교인 자체가 싫어.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높을수록 더 보기 싫어. 그 이상하네.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은 그렇게 돌아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은혜가 와야 교회가 귀중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귀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좋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고 싶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제 생활 다 살아나고 좋아집니다. 은혜 못 받으면은 은혜 생활 안 되면은 신앙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 생활, 말씀 공부,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와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이게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은혜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떠야 돼요. 육에 속한 사람, 성경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것들은 영적으로라야 깨달음이냐. 영적으로요. 그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영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서 자꾸 거리를 좀 떼야 돼요. 세상에 너무 기울어지고 감각이 그쪽에 쏠려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영적인 일을 추구할 마음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도 컴퓨터나 게임 시커나 하고 내려와서 예배드리 잠깐만 씩씩거리고 두들거리고 그래요. 심지어는 내가 신학교 시절인가 때도 텔레비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수요일 날 종소리 나는데 에이씨 누가 수요일 예배 이게 빠지면 그렇게 돼요. 싫어. 예배가 아주 싫어. 그래서 예배할 때 보면 감각이 아주 서툴고 낯설게 되어지고 아주 거칠어져요. 그러나 큐티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다 찬양을 하다가 예배드리자 하면 아주 영이 잘 통해 물 흐르듯이 흘러가. 예배도 되고 기도도 잘 나오고 애들도 시켜보면 기도가 맑아요. 영이 맑아져.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늘에 올라가서 따 내려오라 끄집어 내려오라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작은 소소한 일을 통해서 그걸 매개체로 쓰라는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 쓰라는 거예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방편이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영이 소생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고 내 눈이 밝아지고 깨우침을 받나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멀어지면은 말씀 대신에 뭐가 딴 게 들어와요. 세상에 재미있는 프로들 얼마나요. 계속 그 폰이 재미있는 구석을 따라다니면은 요 감각은 재미있는데 속의 본질적인 자리는 허전한 거예요. 안 채워져요. 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채워져야지 세상의 것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안 채워진다고. 아무리 재밌는 구석 밤낮 24시간 3일 4일 일주일 한 달을 봐보세요. 재미는 그때 있지만은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영이 안 통해.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 보면 참 그거 가지고 부모님들 싸움하는데 텔레비전 그만 봐라, 뭐 게임 그만해라. 이게 뭐 전쟁 아닙니까? 참 그거 쉽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진리 안에서 양육하고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들 또 필요해요. 훈련 좀 받아야 돼요. 그냥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는 시큰 드라마 시큰 보고 딱 시큰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면 웃기네. 엄마 자기는 시큰 보면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만이라도 좀 줄이고 스마트폰 그런 기계도 조금 줄이고 하면은 그 공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걸 이용해야 돼. 우리가 언제 다 저절로 되집니까? 이게 싸움이야.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이야.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붕 떠가 하늘나라 가지나? 아니에요. 요 정도는 싸워야 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네가 요 정도는 할 줄 알지. 그 감당할 시험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기도, 말씀 공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몇 분들이 얘기했는데 훈련이 돼 있으면은 그래도 기본은 살아서 움직여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아예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대. 중직이 돼가 직분 맡았는데도 안 된대. 안 돌아간대. 그러니까 훈련이 돼.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들을 해야 돼. 말씀과 기도.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에 어제 또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요즘 말씀이 꿀맛이고 저는 기도 그리 못했는데 막 2-3시간 기도해도 이제는 진짜 기도 맛도 알고 전에는 그냥 중보 누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대충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입장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진짜 중보 기도라는 걸 뭔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이구 대단한 은혜 받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친하기 얼마나 좋은가.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나 기쁨이나 은혜, 하늘로부터 오는 그거를 받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덜 중요한 걸 좀 처리하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늘 내가 자주 말하죠. 금덩어리를 발견한 사람은 까지고 돌덩어리 까지고 버리는 거 별거 아니다. 그렇잖아요. 금덩어리를 발견했는 사람이 돌덩어리 버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과거에 저도 좀 심리적인 이런 불확실 불신 심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교회 관련되고 하나님 관련되기 싫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 받아서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이 발생하고부터는 뭔가 귀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이런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교회가 이제는 참 소중한 기관이고 주님의 소유고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걸 알게 되니까 크고 작은 게 상관없어요. 아주 귀하다고 말이에요. 성도가 귀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져야 교회를 위해 기도해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해지고, 썩어질 세상의 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령한 염려와 근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나 분별력이 약해지면은 영혼이 쓸쓸해집니다. 고독감을 느껴요. 그래서 생활이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면은 사고가 허망해집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 혼란과 혼돈, 어두움, 불확실, 좌절, 자포자기, 방탕, 방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자살까지도 많이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모습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공허하고 헤맨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련한 인생이. 이런 인생에게 오직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완벽한 대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오늘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안정도 얻고,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심리적인 안정이 오고 육체의 건강까지라도 조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심년에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진리가 저희들이 들어가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을 얻는데, 오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이 사색적인 질병에서 건짐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좀 불편한 생활은 확실히 있지만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해볼 생각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저께 대구 동성교회 권성근 목사님 우짜다 하는 걸 설교 들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닥거니 아이디어, 지혜를 가지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주 설득력 있게 되고, 그들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뭐가 가능성이 보인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 아이도 개척교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일들 생각하면 좀 그런데 요즘 새벽기도를 하니까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그때 들어오는 인사이트, 성경의 말씀들이 이거 가지고 앞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지금 중국 같은데 북한 지하교회들도 억압을 하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오픈도 성교회든지 카타콤 성교회 같은 데서 아주 지혜롭게 훈련시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쓰임받고,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축 처져가지고 남들 하는 거 세상 풍조 따라가 사람들이 하는데 허우적거리고 같이 그렇게 휩쓸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세상은 비록 그렇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오늘 일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리라. 우리 강한정 부부도 보니까 갇혀가 뭐 가려다 못 가고 꼼짝 못 하는데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국어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예요. 잘 갈고 닦아서 중국어 잘하지만 태국어를 해가 습득해서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잘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허락하실 때 그걸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보내려고 무료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처지고 하면 안 돼요. 이걸 최대는 활용해서 주를 위하여 이 기간을 이용하고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잘 예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스러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다 도우시고 깨달은 말씀을 적용해서 살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